아버님이 천국으로 이사 가신 지가 꽤 오래되셨어요. 세월이 빨라. 저는 아버님 돌아가실 때 아이고 저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네, 아이고 저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네,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래서 장례식에 우리 교우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버스 몇 대로. 그래서 장례식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아버님이 보시는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깨달았습니다. 성도님들보다는 천사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량없이 기쁘다, 한량없이 기뻐. 그리고 소천하셨어요. 저는 아버지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제가 생선가시 밝아서 살점 입에 넣어드리면 아버님이 아기처럼 받아 드시고 행복해 하셨어요. 매일 30분씩 제가 아버지 등을 두드려 드리고 다리 만져 드렸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많이 울었어요. 천국에 가 계시지만 그리워서 울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를 드렸어요. 지금 또 제 집, 제 서재에는 아버님 사진이 있고 제 연구실에도 아버님 사진이 있어서 때때로 아버님 사진 보며 그리워합니다. 훗날에 천국에서 뵙겠지만 평창 겨울올림픽이 다가오니 더 생각이 납니다. 저는 얼음 스케이트 타는 걸 좋아해서 형들의 도움받아 스케이트 만들면 아버지가 도끼로 찍어 없애죠. 몇 번 그랬다고요. 그게 참 원망스러웠는데 아들이 얼음 구멍에 빠져 죽을까 봐 그렇게 하신 걸 이제 깨닫는 거죠. 한평생 한마디도 아들아 사랑한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제게. 그래도 아버님 일생이 저를 위한 거였거든요. 병아리 한 마리 못 잡으시는 아버님이 제가 군에 갈 때 손수 큰 닭 한 마리 목을 비틀어 잡아주셔서 저 먹이게 하시고, 제가 집에 갈 때마다 대문 다 열어놓으시고 길을 다 쓰시고 동네 밖에 나오셔서 기다리시고, 제가 밥 먹는 거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언젠가 아버님 앞에 제가 고추장 양념으로 명태 이렇게 발라서 구워주는 거 맛있게 먹었더니 제가 갈 때마다 그걸 어머니한테 시켜서 준비해 놓고, 하루는 그 명태가 없으니까 어머니를 꾸짖더라고요. 아들도 안 했고 이 명태를 왜 안 했냐고 막. 그리고 자고 가도 되지, 새벽기도 때문에 자고 갈 수 없지요. 그래서 안 됩니다 말하면 서운하실까 봐 생각해 보겠습니다. 속으로는 갑니다. 떠날 때는 벌써 오징어를 쫄깃쫄깃하게 이렇게 찢으셔서 비닐봉투에다가 가다가 조로 먹으면 먹으라고. 그거요. 제가 목회 출발할 때 아들아 목회 가지 말고 같이 살자, 나랑 같이 살자. 아버님 그래도 목회는 가야 된다고 떠날 때 아버지가 4km 걸으시면서 오셨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아버님 일생이 저를 사랑해서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우주를 저와 여러분이 지으시고 지구촌을 삶의 놀이터로 지어주시고 오곡백과 먹게 하시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교회 세워주시고 성경 주시고 성령 주시고 천국의 부동산도 우린 다 있어요. 천국의 부동산 영원히 우리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 되는 아픔도 있고 순교도 하고 감옥도 가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나 그 전체가 사랑이고 상이 더 많고,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중성하는 것 같지만 조그만 거 올려드리는 거고, 하늘에서 은혜와 성령의 말씀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복을 매주마다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받는 시간입니다. 예배 올려드리지만 더 많이 받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통해 말씀으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과 저의 죄와 저주 심판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3일간 계시다가 3일째 부활하셨어요. 몇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 아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전했지만 11 제자가 잘 안 믿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1명이 모여서 그냥 이제 음식을 먹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제 아들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니 무척 미안했죠. 반갑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이 꾸짖어요. 어찌 그렇게 믿음이 약하냐? 얘들아,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어찌 그렇게 고집스러우냐? 우리도 고집이 있지 않습니까? 앞자리에 앉으세요 해도 끝까지 뒤에 앉고. 그 무슨 고집이 그런 게 있나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 말씀 듣는 게 좋거든요. 교회 오시면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좋은 거예요. 앞자리가 좋으니까 앞자리에 앉으라죠. 그리고는 그 믿음도 약하고 고집도 센 그 제자들에게 일을 맡깁니다.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과 제가 때때로 의심하고 약하고 고집도 세고 해도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 쓰시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믿음도 부족하고 고집도 세고 우리가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이대로 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계를 품고 살아요. 회사의 회장님은 전 회사를 품어요. 그러나 부서 직원은 그 부서만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주관이, 세계관이 엉터리예요.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지? 어떻게 지구가 돌아가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지? 참 막연하게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몰라요.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끝나면 천국 갑니다. 우리의 세계관, 우주관은 분명하고 또 이 우주는 우리 아버지 것입니다. 지구도 아버지 것이고 우리 것입니다. 이런 행복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은 꿈에도 누릴 수가 없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천하에 다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세례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고 세례를 안 받으면 정죄를 당하리라.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새 방언을 말한다, 괴물을 잡아 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제가 세례만 갖고 설교하기가 처음인데 한 2주간 묵상했습니다. 예수 믿다가 때가 돼서 세례받는 하나의 가정으로 알 수 있는데 아닙니다. 세례는 천지가 진동하는 하늘의 사건이요 땅의 사건이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사건이고요 영혼과 시간이 만나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으며 생기지만 듣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이 믿지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안 믿고 오히려 저항하는 거죠. 강변에 있는 부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다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만 믿음이 생겨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증거고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13절, 성령으로 마크했다, 성령으로 개런팅 보증한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인쳤단 말이 영어로 anointing,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우리를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거짓말로 고백하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이 없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한 분은,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따라합시다. 세례는 구원받은 표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믿어서 세례받은 사람은 다 구원을 이미 받았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리하십니다. 세계에서 자기 국민을 가장 잘 관리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러시아 모조독에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은 거기서 신학교를 세워서 현지 러시아인들을 교육해서 거의 160개 양곡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분이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체첸에 전쟁이 있었을 때 계속 대사관에서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없느냐고,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라고 항상 연락이 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반드시 전쟁하기 전에 미국 시민권자는 피난시키고 전쟁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들이 피난 가면 전쟁이 왔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남한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 다 파괴되어 있고 전쟁 직전에 다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평창 올림픽에 미국에서 많은 선수를 참가시키는데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지난번 성향 곳이 평창 가까운 곳이어서 평창 제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는 벌써 갔다 왔다?
근데 2016년부터 조사했는데 평창에 미국 선수들을 둬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정선에 한 리조트를 다 그냥 계약해가지고 미국 선수들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키장을 다 전세를 내서 연습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심리치료사, 의사, 물리치료사, 개인 트레이너, 개인 지도하는 사람, 요리사까지 다 왔습니다. 음식도 요리사들이 직접 해서 미국 선수를 먹입니다. 그만큼 미국은 미국 자국민을 보호하고 지키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보다 10배, 100배로 더 관리하는 분은 천국입니다. 천국 시민권자는 세례받은 사람은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관리합니다. 우리는 그냥 무심코 살아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저 한 사람을 관리하고, 조금만 마음이 쓸쓸해도 주님은 오셔서 리프레시,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조금만 힘이 빠져도 힘을 주시고, 지난주 말씀하신 대로 조금만 불안해도 평안하라, 평안하라, 조금만 힘이 빠져도 강건하라, 강건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큰 박수 합시다. 예. 할렐루야. 근데 드러나는 표징으로 첫째 주시는 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대통령도 전에 점하는 분이, 당신은, 대통령께서는 우환을 당합니다. 칼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칼 맞기 전에 먼저 몸에 칼을 대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지요? 점쟁이가 쌍꺼풀 수술하십시오. 그래서 대통령께서 쌍꺼풀 수술, 점쟁이 말 듣고 했다는 말을 제가 어디서 들어봤습니다. 그게 뭐 진짠지 뭐 흐르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대통령께서도 점쟁이 말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기업 회장님도, 이 나라 유명한 기업 회장님이 언제나 오른쪽으로 누워 자거든요. 왜? 점쟁이가 반드시 오른쪽으로 벽에 누워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내가 아는 집안에 한 분은 한 달간 김치를 안 먹어요. 먹고 싶어도. 왜? 점쟁이가 한 달간 먹으면 안 된다. 김치 안 먹는 거예요. 대학 교수가, 박사가 점쟁이 말에 꼼짝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쟁이 무당말 안 먹고 다닙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귀신이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수련회를 인도하신 유 목사님, 귀신의 경험이 없을 때 구역장님이 자기 구역의 새신자가 귀신 들여서 발악하니, 목사님 어서 오세요. 목사님이 귀신의 경험이 없어서 아주 어렵게, 주여 내 귀신을 잘 모르는데 어떡하지요? 귀신한테 내가 당하면 어떡하지요? 귀신은 내게 대들면 어떡하지요? 그래서 주저하고 그 봉고차 타셨는데, 봉고차 타시고 내리니까 그 집 앞에 그 귀신 들린 새신자 아들 중학생이,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 우리 엄마가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날 죽이러 온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날 죽이러 온다. 15분 뒤에 도착한다. 15분 뒤에 도착한다. 그래서 시계를 봤더니 딱 15분 됐는데 목사님이 도착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귀신 나가는. 그래서 나 예수는 명한다.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갈 때가 어제 사람이 달라요. 귀신의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귀신 겁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경찰의 몸은 차가 밀면 죽습니다. 그래도 교통경찰관이 푸른 신호등인데 차가 가야 되지만 딱 하면 못 갑니다. 푸른 신호등
갈 수 있어도 교통경찰이 손들면 그게 우선입니다. 차가 10대, 20대, 100대 딱 섭니다. 이번에 평창 그 올림픽에 성화 하는 걸 내가 2번 봤거든요. 제가 둘레길에 운동하는데 성화가 지나가더라고요. 성화가 지나가기 전에 먼저 삼성이 선전하지요. 코카콜라 선전하죠. 그게 하야더라고요. 성화는 불들고 이렇게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삼성 선전, KT 선전, 코카콜라 선전 막 춤추면서 그게 볼거리더라고요. 성화에 눈이 안 가. 거기만 눈이 가. 정말 우리는 특별한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성화가 지나갈 때 경찰 3사람이 딱 손드니까 아무도 못 가. 모든 차가 올스톱이. 국가에서 교통경찰에게 특권을 줬어요. 그 손들면 아무 차도 못 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특권을 줬어요.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 보고 겁이 나는 거예요. 점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 내 남편 두고 다른 남자하고 잠자는 것입니다. 점하는 것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혹 그렇게 간음하러 가서 점을 하면 정죄가 내려왔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지요. 점쟁이가 가짜든지 내가 성령 안 받은 가짜 교인이든지. 왜? 호남 지방의 한 장로님이 술을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술을 계속 드시다가 결국은 술꾼이 됐습니다. 교회를 중단하고. 우리 장로님들 처음 안수받을 때 그 결심, 그 결단, 그 감정을, 그 의지를 갖고 발전해야지 느긋하면 그렇게 추한 장로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고 술집만 찾아다니는 술꾼이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데 그 안에 무당이 굿하는데 무당이 주인 보고 집에 예수 믿는 식구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술집인데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면 손님 중에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술꾼들인데 무슨 예수 믿어요? 아닙니다. 거기 누가 있습니다. 점귀신이 안 내립니다. 이상하다. 술꾼 중에 무슨 예수꾼이 있노? 무당이 직접 그 홀에 나왔습니다. 장로님 보더니 좀 가주세요. 죄송하지만 가주세요. 예? 손님 때문에 내가 점을 못합니다. 점신이 안 내립니다. 뭐라고요? 그러지 말고 가주세요. 이 장로님이 막 뛰쳐나가서 그 느티나무, 고목나무 앞에 엎드려져서 헉헉헉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떠난 지 오래됐고 나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술꾼으로 사는데 아직 내게 성령을 안 거둬가셨어요? 아직 내게 성령을 안 거둬가셨단 말입니까? 그래서 귀신이 못 내리는 겁니까? 그는 통곡하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절대 안 떠나십니다. 우리가 진창에 뒹굴어도 탄식하면서 우리에게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못하십니다. 우리 자식 못 버립니다. 자식이 어떤 나쁜 짓 해도 우리는 못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 없습니다.